저는 최근에 제 눈을 의심할 만한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사실일까? 분명 그 책은 다시 읽어도 그 말을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독일이란 나라가 유태인들에게 그동안에 보상한 금액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독일은 세계 2차 대전, 물론 1차 대전도 마찬가지지만 전범 국가입니다. 1939년도 9월에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바로 옆 나라였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를 침공함으로부터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얼마 안 있다가 일본도 전쟁에 참여했고요. 얼마 안 있다가 이탈리아도 에티오피아를 침략하면서 전선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나의 투쟁이라고는 책을 쓴 히틀러는 유태인들을 엄청 질투했습니다. 아니, 유태인들을 그야말로 지상에서는 완전히 멸족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곳곳에 유럽의 전역을 전선을 확대하고 휩쓸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태인들을 다 잡아가둘 요량이었습니다. 자, 히틀러는 게르만족입니다. 오늘날이 독일인들이죠. 자, 히틀러는 어렸을 때부터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자, 청소년기를 지나가면서 가장 우수하다고 배웠던 게르만족보다도 더 우수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유태인이었습니다. 바로 이웃하고 함께 학교를 다니던 유태인 친구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공부도 잘하고 아버지보다 훨씬 사업도 잘하시고 이랬습니다. 당연히 게르만족보다 우수한 민족이 세상에 또 있을 수 있나? 굉장한 질투심을 가지고 굉장한 모멸감을 가지고 성장했던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이 나라 천하 유럽의 전역을 침략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을 다 잡아가둡니다. 여러분 아마 아우슈비츠라고는 폴란드의 굉장히 시골 마을에 있는 한 촌락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강원도 저기 강릉, 정선, 뭐 영월. 수도에서는 굉장히 멀어요. 사람들의 손길과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 한 수용소를 만들었어요. 전쟁의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노동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노동력은 거의 절대 다수가 다 유태인들로 채웠습니다. 물자를 만들다가 굉장한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병들면 그냥 가스실에 집어넣고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유태인이 최소 600만 명.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유태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자, 유태인들은 더 이상 자기 땅에 살 수가 없으니까 유럽의 전역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요.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유럽 땅으로 거처지를 옮깁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2000년이에요. 유럽 땅에서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편안히 잘 2000년을 살다가 히틀러 시대에 엄청난 시련을 경험하죠. 자, 똑똑하다는 것 때문에 장사를 잘 한다는 것 때문에 잘 산다는 것 때문에 지혜롭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다른 민족들의 질시 질투 대상이 됐습니다. 결정적으로는 히틀러에게 걸리는 거죠. 자, 폴란드를 침공한 히틀러가 또 옆나라 오스트리아를 침공한 히틀러가 또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침공한 헝가리를 침공한 승승장구한 이 히틀러가
파리까지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태인들을 있는 대로 다 잡아들입니다. 노동력이니까요. 자, 그런데 그 유태인 어른들은 비록 자신은 그렇게 잡혀갈 망정, 자신은 그렇게 운명을 태어났으니까 죽을 망정, 자식들은 그럴 수 없다 해서 다 다른 지역으로 피신 보냅니다. 피난 보내죠. 당시 어린아이들, 유태인 어린 자녀들은 수학여행을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 헤어짐이 영원히 못 만날 줄은 생각을 못했죠. 아버지 어머니가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지고 독사를 당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자, 그런 세월을 유태인 난민 어린아이들은 수도 없는 아픔의 경험을 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6년 후에 전쟁이 끝나요. 독일은 전범국가로 몰립니다. 천만다행스럽게도 독일에 있는 많은 양심 있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회개운동이 벌어집니다. 아, 우리나라가 잘못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전범국가로 전락을 했고요. 그래서 벌어진 운동이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회개운동입니다. 자, 사실은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히틀러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왜?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증명해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양심 있는 목사들은 그 전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게르만족의 우수성은 그만두더라도 이렇게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전쟁을 언제 과연 그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유태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수도 없이 잡아 가두고 중노동에 시달려가 병 걸리면 그냥 독살시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린 생명들이 난민으로 발생을 하고 그들은 자국에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 있는가 쫓겨나야 되고, 이런 참회운동이 결국 독일 기독교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재단을 만들어요. 돈을 모금합니다. 자, 쫓겨나서 난민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겪었을 이 난민 유태인 어린아이들을 돕자. 이후로 1945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그 독일 사람들이 만든 재단으로 유태인들을 도운 보조금의 액수가 제 눈을 의심할 만큼 깜짝 놀랄 액수였습니다. 15조 원. 상상이 안 됩니다. 100억을 내놓고 불가역적으로 다시는 이거 묻지 말아라 하는 우리의 이웃과는 비교가 안 되죠. 어떤 마인드였을까, 독일 사람들. 전쟁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이재민이 발생하고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고 엄청난 고아들이 생겨나고, 특별히 한 민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위기에까지 몰리고, 그들에 대해서 참여하고 재단을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보조해주고 헌 금액이 15조 원을 넘어서 금년에도 역시 수천억 원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다시 그들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마인드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독일은 대표적으로 기독교 국가입니다. 대표적으로 개신교 국가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둬서 종교세입니다. 일반 세금 다 내고 종교세도 거두어서 강제 거두지 않습니다. 자유로 내죠. 자, 그렇게 거두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목사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냅니다. 자, 그렇게 거두어진 세금으로 그간에 15조 원을 투입하고, 그리고 금년 성탄절에 그것도 모자라니 계속해서 또 지원해야 된다. 이게 독일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자,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자,
히틀러가 승승장구했어요. 그야말로 유럽 땅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소련까지 점령을 하려고 군대를 파견하지요. 자, 유일하게 밟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영국 땅입니다. 그러나 당시 히틀러의 기세로는 영국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군사를 몰고 바다 건너가면 그냥 점령할 수 있는 땅이에요. 영국 땅, 우리보다 조금 넓은 땅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태인 어린아이들, 난민들이 그래도 갈 수 있는 땅은 바다 건너 영국. 영국은 당시 히틀러의 유세에 눌려서 생겨나는 모든 난민, 어린아이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두렵죠. 히틀러의 유세가 두렵습니다. 자, 그것을 빌미로 해서 바다 건너 침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여요. 발생한 난민을 그럼 어찌할 것이냐? 히틀러의 그래도 위세가 덜 미치는 영국 땅,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 땅 밖에는 올 데가 없는데,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영국 사람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당시 발생한 난민의 상당수가 영국으로 피신을 했어요. 영국은 어떤 나라이길래? 여러분, 영국은 우리가 사회책에서 배울 때 의회민주주의의 발상지입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기원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 민주주의는 장로교의 헌법에 근거해 있어요. 우리 장로교 교단 총회로 올라가면 우리 국회에서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합니다. 아니, 국회는 장로교의 제도를 그대로 본따서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게 발상지가 영국입니다. 자, 영국은 국교가 성공회예요. 물론 개신교의 한 분파죠. 그러나 가장 많은 교인들은 장로교인들입니다.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국내적으로는 상황이 안 좋지만 다 받아들인 거죠. 대표적으로 영국과 독일. 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랬을까?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 칼 바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트가 쓴 용어 중에 무한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한책임.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섭리는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무한책임이에요. 어디까지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그런 의무를 감당해야 될 것인지 우리 기독교인들의 대답은 무한책임이에요. 끝도 한도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다라고는 들의 목자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 떨었어요. 왜? 난데없이 천사들이 자기들을 찾아왔으니까.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두렵고 떨리죠. 그때 그 천사들이 두렵고 떠는 목자들을 향해서 하는 음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온 세상에 미칠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이 온 천지에 증거될 것이다. 이 땅에 한 아기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 예수니라.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기 등장하는 용어 중에 온 백성에게 미칠 하나님의 큰 기쁜 소식이라고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단어, 온 백성, 큰 기쁨이라고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제한도 없이 끝도 한도 없이, 이런 표현이 곧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천사들의 음성으로 백성들에게 증거된 말씀입니다.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을 향해서도 음성을 바랍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 위에 평화로다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또 다른 용어, 수많은 천군 천사들. 낯선 얘기이지만 당시 목자들도 굉장히 낯설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곧 온 천지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증거됐어요. 이 말을 칼바트라는 사람은 그렇게 썼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도는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끝도 한도 없습니다.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언제까지? 아닙니다. 100억을 딱 내놓고 불가역적, 더 이상 책임 묻지 마 정도가 아니죠. 15조 원을 내놓고도 우리는 모자라. 더 해야 돼. 언제까지 할 건데? 묻지 마. 끝도 한도 없어. 우리가 그들을 죽인 그 책임은 끝도 한도 없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이게 기독교인들인 독일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난민이 발생하면 끝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 이게 기독교 국가인 영국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두렵고 떨릴 수 있지만, 히틀러가 군사를 몰고 와서 당장 점령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바로 옆 나라인 프랑스, 영국에 못지않은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6개월 만에 파리가 점령당합니다. 당시 히틀러의 위세가 그랬습니다. 런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어요.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난민으로 발생했다는데 받아들여야지. 무한의 책임을 영국 사람들은 느꼈고, 또 전 이후에 독일 기독교인들 역시 느꼈습니다. 지은 죄가 너무 크니까, 세계를 울렸으니까 무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 곧 기독교인들의 자세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때에 유대 백성들의 생각과 유대 백성들의 생활상이 과연 어땠을까?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유대 백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천지가 다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오랜 과거에는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섰다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 방주 사건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살아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온 천지에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천지가 다 물바다였죠. 죽어가는 생명체를 보시고 아무리 죄인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안타까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물속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안타깝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서도 그런데 핏줄이고, 하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엄청난 죄를 저지른 세상 사람들이지만 당신이 퍼부은 물 세례로 온 천지가 다 물바다가 죽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우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심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여 주신 징표가 무지개였다. 그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하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악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 유대 땅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남아있어요. 내가 다시 물로 이들을 심판할 것인가? 아니, 당신이 한번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신 징표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한정의 사랑.
내일 모레 우리 성가대가 칸타타 할 주제도 역시 영원한 사랑입니다. 끝도 한도 없이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내게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언제까지, 얼마만큼, 어디까지 용서를 해줘야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 70번씩 7번이라도 해. 끝도 한도 없이 하라는 얘기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때 극진히 사랑해서 너희 모든 죄를 다 묻지 않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여기 왔는데, 너희 죄를 하나님 묻지 않으셨는데 작은 티끌의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냐? 아니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사랑해야지.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독생성자를 보내신 영원한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만 믿으면 정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 이름만 믿으면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그를 하늘나라에, 큰 축복의 나라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선택을 하신 거죠. 죄를 물으실 수도 있으나,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으나 차라리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모든 사람들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무한의 책임과 무한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선보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책임만 강조하시고 의무만 강조하시냐? 천만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두려운 나라는 독일입니다. 또 두려운 나라는 영국입니다. 요즘 영국이 시끄러워요. 브렉시트 때문에. 그런데 영국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굉장히 자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영국은 어찌 됐든지 간에 부자 나라예요. 독일 나라는 더 이상 넘볼 수 없는 엄청 부자입니다. 패전국이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 다 부서졌어요. 여러분, 독일 갔다 오신 분들 보시면 알지만 독일은요, 건물이 다 새 겁니다. 연합국이요, 제2차 세계대전에 이 독일에 깔은 폭탄이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냥 갖다가 퍼부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나기 퍼부터 그냥 다 퍼부었어요. 남은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는 다 옛날 건물들 그대로 있는데요. 독일만 새로운 건물이요. 다 파괴됐으니 다시 건축해야 됐으니까. 이런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런데 불과 수십 년 만에 최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독일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돈 빌릴 데가 없어요, 유럽에서는. 어찌 그렇게 부자 나라가 됐을까? 엄청난 의무를 감당하고 엄청난 책임을 했으면 사실은 가난했어야 되는데, 오늘 창세기에는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한참 후에 유대 후손들이 글을 씁니다. 어떤 글을 쓰는가 하면, 야, 우리 민족 참 기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인데 이리 뜯기고 저리 쫓기고 이렇게 나그 생활하고 저기에서 방랑 생활하고. 여러분, 유대 민족의 본래 이름이 히브리입니다. 히브리 민족이에요. 이는 합비루라는 뜻이에요. 방랑자라는 뜻이에요. 집시였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내일은 저기로.
그야말로 돈과 서가식했어요. 이게 유태부족입니다. 양떼를 몰고 정신없이 떠돌아다니는 부족이 유태부족이에요. 칩시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민족보다도 잘 살아요. 자신들이 보기에도 참 대견스럽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고 살 수 있었지? 야곱은 거부였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도 거부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거부였어요. 날마다 쫓겨다니고 날마다 방랑생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거부가 됐지? 한참 후에, 수백 년 후에 후손들이 우리 부족이 거부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형제지간에 싸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얘기예요. 형제지간은 쌍둥이였었어요. 여러분, 저 쌍둥이인 거 잘 아시죠? 쌍둥이로 태어났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근데 엄청나게 싸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생 야곱은 그 동네에 살지 못하고 저 멀리 외갓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야곱이 외갓집에서 거부가 됩니다. 한참 후에 형님 너무 보고 싶어. 고향이 너무 가고 싶어.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형님이 가난해. 이 형 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날마다 밥만 먹으면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다녔어요. 집안 안 들봤어요. 야곱은 철저하게 농사를 열심히 져가지고 거부가 됐는데 형의 소식을 들어보니 이거 완전히 한량이거든. 자식들이 들판에서 먹을 것도 없이 헤매고 다니고 그런 소식이 들려오거든.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선물꾸러미 해서 형에게 보냅니다.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언제까지 얼마만큼 끝없이 한정 없이 그 형님이 잘 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두 형제가 화해를 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야, 내가 오랜 과거 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너에게 이러이러한 약속했지. 그 약속한 장소가 베델이지. 그 올라가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 어려웠을 때를 다시 기억해봐. 그래서 온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다시 내려갔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야. 그때 당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왜? 신앙은 잘 지키고 있었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할 텐데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 후손들이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고 세상의 만민들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베델에서. 해가 질 때에 베개 삼고 자고 있던 그런 돌멩이 세워서 제단을 쌓고 있는 야곱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으로 약속하셔요. 그리고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선조 이삭이, 우리 믿음의 선조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게 됐지 하여 오늘 이 에피소드를 적어놓은 겁니다. 형제지간에 우애를 하고 끝도 한도 없이 도와주고 무한 책임을 감당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대사회적인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천만입니다. 우리의 생전에는 불가역적은 있으면 안 됩니다. 무한 책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무한정 사랑하셨고 한없이 사랑하셨고 때도 없이 시절도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이 이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의 마음에도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